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을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이 시간도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은 자를 것 자르게 하시고 또한 새길 것 새길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말씀에 생명으로서 나타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도려내고 또한 것들은 연약한 것들은 또한 세살을 돋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끌림 받아져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내 신앙이 성경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이란 거울 앞에 우리의 신앙을 낱낱이 내비치고 달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자의 후손이 일어나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 이 역사 자체가 곧 뭐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 우리가 이제 크게 광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세상 전체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성경은 언약의 후손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저 애굽에 있는 자들을 준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놓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에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광야 속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섞여 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부류가.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가인의 계열인지 아니면 아벨의 계열인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을 받아야 되거든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은 저를 공격하는 사람은 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공격하지 말씀 듣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관심도 없다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공격을 한다니까. 왜 그러냐. 자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실제 원수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겠어요? 교회 밖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러잖아요.
같은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무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아 먹었는데 그 떡을 받아 먹고 가룟 유다가 뭐하냐?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니까.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일을 해야겠어요? 죽이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근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아 먹고 죽이는 일을 했을까요? 또 해석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나 죽이려고 왔잖아. 이제 시작하라니까. 이제 시작하라니까. 그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인이 자기를 팔 자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인의 정체를 가룟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는 일들을 떡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 가인과 아벨이 이 제사를 지내는데 만약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안 지냈을 것 같으면 가인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가인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라고 한 거예요. 제사를. 그러니까 가인은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뭐하냐?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창세기 강해를 할 때 죄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죄를 들추어내는 하나님이라. 우리 안에 죄를 들추어내는 그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냈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가인은 제사를 지내서 오히려 망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럼 제사 안 지내는 게 좋으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둘 다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리는 제사를 지내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이 두 부류가.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는 서로 이렇게 대처가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놔가지고서. 아까 서울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남을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남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걸 가지고서 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욕하면 욕먹고 맞으면 때리면 맞아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욕하는 사람은 계속 욕을 하고 맞는 사람은 계속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향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하잖아요. 양은 속성이 뭐냐면 계속 들어받아요. 걔는 들어받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 염소가. 그 염소는 들어받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의미예요. 양은 들어받치면 같이 싸워야 되는데 싸우잖아요. 덩신같이 매 맞는다니까. 매 맞고 있다니까. 매 맞고. 그러니까 그것은 성향이 그래서 속성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녀는 계속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그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공격적으로.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서 싸우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가인의 계통이에요. 가인의 계통.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게 그 악한 자에 속한 것이 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를 딱 드러내면 이게 공격성을 띄워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날 나무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공격을 해도 맨 맞아도 욕먹어도 그냥 꿋꿋하게 그냥 참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욕을 해도 같이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욕하면 욕먹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게 양의 속성이에요. 양의 속성. 요이씨 한번 내가 두고 봐봐라 이렇게 돌멩이 들고 다니다가 밤길 조심해라.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이 이 이름이 주는 그 의미 속에 이들의 속성 자체가 담겨 있어요. 가인이라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쉬운 얘기로 가인은 있음이고 어둠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벨은 없음이에요. 허무예요. 허무. 이걸 다른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가인의 계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이거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가인의 계열이고, 아벨의 계열은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들은 자기 이력서를 써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이력서 칸칸이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했고 쭉 채워가는 거예요. 아벨의 이력서는 뭐냐? 없어요. 자기 없어요. 자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꾸 비움으로 가는 거예요. 비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벨의 이력서로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래서 요셉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나오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셉은 자기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을 사느냐? 야곱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력서에 보면 누구 것이 담겨 있느냐? 요셉의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은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야곱의 언약을 위해서 자기 인생이 차압당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요셉의 인생이거든요. 요셉의 인생. 우리 신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신자는 전부 뭐하냐? 이 땅에 기득권이 없는 자들이에요. 가인의 계통은 이 세상이 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류로 살아야 돼. 자기 이름을 내야 되고 자기 영광을 받고. 그래서 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상이 뭐냐? 이 땅에서 영웅혹을 내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확장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거 마귀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네 영웅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럼 요렇게 될 것 같으면은 땅의 속성, 땅의 소속을 둔 자들 같으면 예스를 하고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께 하늘에 소속이 된 자는 예수님 같이 no 이런 거예요. 나 그거 싫어. 나 이 땅에서 내 이름 내려고 온 거 아니라니까. 내 영광 받으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의미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 이 모습이 곧 뭐냐? 아벨의 모습이에요. 아벨의 모습. 아벨의 이름이 뜻이 뭐이다? 없음이 없음. 자꾸만 자기 없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없음이 되고는. 요 모습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무슨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모든 일을 하고 나가지고 그 끝자락에 누구를 자랑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니 바울이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50에 전범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래서 5번이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영웅담을 가지고 안 있겠냐고. 야, 내가 라떼 말이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야. 그렇게 매를 한 번 맞은 게 아니고 몇 번이나 맞았다? 5번 맞았다. 예전에 아이고 참 이것도 무슨 얘기다. 제가 금식을 해가지고 한 달 금식을 하고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노예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번 금식했냐 그러더니 나 처음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3회째 명함에다 파고 다니더라니까. 아, 그런 인간도 내가 봤다니까. 금식이 그게 명함에 팔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드러내야 돼. 이거 가지고서 뭐 하냐? 대장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보다 적은 사람은 아래에서 기라는 거예요. 내 인터에 와서 명함 내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금식을 왜 하냐고. 진짜 금식을 하면은 그것조차도 감춰야지. 맞습니까? 그런 감출 금식을 말하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뭘 한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금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그 은혜를 알면 되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철든다 그러는 거예요. 철들어간다 그러지. 그게 바울같이 야 끝날에 가보니까 결국 나는 강구이 좋고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한 분 있으면 땡큐다. 이렇게 이 자리로 나가는 게 이 사람 신앙 좋은 거예요. 신앙 좋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뭐라 하든 뭐 하든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 한 분으로 내가 자족하면 돼요. 만족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날 안 알아주더라도 그게 상관없고 그냥 주님 내가 알고 내가 주님 알면 그걸로 만족해야지. 그 자리가 가장 평안한 자리고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내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분들은 이렇게 같이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할 것 같으면 그 목사님들은 자꾸만 뭐 하느냐면 자료를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걸 가지고 한번 히트 한번 쳐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게 곧 뭐냐 가인사상이라는 가인사상.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어울리려면 자기가 속 시끄러워서 싫다는 거예요. 엮이는 걸 싫다는 거예요. 엮이는 걸. 이 말뜻을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할 것 같으면 자꾸 엮이면은 피곤해. 대도 않는 소리에 내가 말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스스로 뭐 하느냐. 내가 스스로를 차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내가 나를 격리를 시킨다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격리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스스로 격리를 시킨다니까. 왜? 거기 가 그렇게 어울려봐야, 섞여봐야 좋은 게 없으니까. 마음만 상처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진짜 이런 얘기를 하더라. 어떤 목사님은 뭘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 해주려고 그런다. 근데 그것이 받고 나면은 계속 그게 가치가, 땅의 가치를 약간 쫓아가니까 이게 피곤해가지고서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그래 삐져가지고 연락도 안 한다 그러더라. 잘 됐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은 점점 뭐 하느냐. 가인의 계통이에요. 가인의 계통은 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세계를 점점 확장하고 말이야. 이름을 내야 되고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말이야. 앞으로 어디에 어떤 모임에 가도 항상 상자에 앉아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가인의 계통이에요. 그냥 아벨의 계통은 소용없어요. 소용없다. 없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 가인이나 아벨이나 둘 다 제사를 지낸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제사를 누구에게 지내요? 하나님에게 지내죠. 그럼 둘 다 지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 아이고, 참. 이제부터 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둘 다 신앙생활을 해. 둘 다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근데 하나는 신앙생활을 뭐 하느냐? 자기 있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는 신앙생활을 자기 없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같은 신앙생활은 뭐냐? 자기는 간구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계속 자기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그 하나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가인같이 하는 것들은, 가인 같은 그 제사는 뭐냐? 계속 하면 할수록 자기 이력서에 하나하나 칸 올리고 명함에 하나하나 또 새겨가는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벨은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누구 이름으로 살았냐? 자기 이름으로 살았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이름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은혜로 넘어올 것 같으면 우리 이름은 뭐냐? 삭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은혜로 넘어올 때 반드시 무슨 경험을 하게 되느냐? 세례의 경험을 갖게 되는데, 이 세례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장사라 그러죠. 장사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무엇이 죽느냐? 율법 아래서는 자기 이름으로 살았어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살았던 자가 은혜 아래로 넘어질 때는 반드시 뭐냐? 자기 이름이 죽임을 당하는 이 일이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자, 이게 또 중요한데, 자기 이름을 내 스스로를 못 죽여요. 누가 죽이느냐? 어린 양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하는데,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 언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서 우리를 구원을 할 때에 그 율법 아래서 구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사건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 그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은혜 아래 와서도 자꾸만 자기 이력서를 쓴다니까. 자기 이름을 낸다니까. 자기 이름을.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은혜로 이렇게 넘겨진 사람들은 그때는 뭐냐?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은 뭐냐? 나 없음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거예요. 없음으로. 그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창세전 언약만 흥왕하면 돼요. 아멘? 이 창세전 언약만 흥왕이 돼서 온 세계 만방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전하면 그걸로 만족이에요. 거기에 내 이름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창세전 언약만 증거되면 된다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 창세전 언약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전해지든 창세전 언약만 많이 전해지면 고맙지, 땡큐지.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많이 전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많이 전해져야지, 많이 전해져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이 영역 속에, 신앙생활의 그 영역 속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뭐냐, 나는 쇠하해지고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나는 쇠하고 내 뒤에 오신 예수는 흥하고, 이게 예수를 바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율법은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앞에서 흥해야 된다, 쇠해야 된다? 쇠해야 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둔 적이 없어요. 모두 어디로 보내느냐? 예수님에게 인계시켜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라니까, 사도 요한. 그게 세례 요한은 예수를 만나보니까 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없어도 괜찮다. 그래서 나는 쇠하고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흥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날 따라 다니지 말고, 나는 내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뭐가 돼요? 종친 것이죠. 끝난 것이죠. 그 끝남 속에 이 세례 요한의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나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법 아래 있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전쟁으로부터 뭐 해야 되냐? 종결이 되는 거예요. 쉼을 얻게 된다니까. 쉼을 얻게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목 딱 잘리는 거 끝나는 거예요. 아주 멋진 거예요. 멋진 거 이게. 그걸 가지고서 무슨 그 세례 요한이 재수없이 죽었다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래도 내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 안 넘어가지고서 나는 없어도 괜찮구나. 그냥 이 복음만 살아나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그 그늘 속에서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묻혀가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신앙. 그래서 성경의 인류 역사가 시작을 하면서, 실제 인류 역사는 4장부터예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되는 게 인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에덴 동산에서 임신했어요? 밖에 나와서 임신했어요? 이건 잘하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 에덴 동산에서 자식 낳지 못했어. 그 쫓겨났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자식이 낳기 시작했잖아. 그죠? 그럼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속에 모두 똑같은 자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천군백군으로 다 갈라놨다니까. 가인과 아벨을 갈라놨다니까. 그 속에 누가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역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버려진 죄 아래에 있는 역사이지만은 그 죄 아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속하지 않는 자가 딱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예수님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가가지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으니까 그 생명책을 예수님에게 툭 던져주면서 예수님이 이 애들 찾아와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을 찾아가서 콜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12제자예요. 12제자. 그래서 12제자를 전부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부르는 거예요. 이 12제자를 누구를 상징하느냐?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12지파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구약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잖아요. 신약의 12제자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영적 이스라엘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러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른 것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찾아왔던데 이러지 말고. 그게 12제자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끌어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그러니까 그 사도의 그 부르심 속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불렀을 것 같은 베드로 속에 지금 누가 있느냐? 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그게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12제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2제자. 그럼 이 12제자는 어디에서 나왔는데요? 예수에게서 나온 자들이에요. 예수에게.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예수에게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꼭 영리해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누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이 되어버리죠. 아멘? 예.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온 자들은 모두가 뭐냐?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성향이 뭐냐? 이 역사 속에 없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벨이라니까. 아벨. 그래서 구약의 아벨은 그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이 역사 세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뭐가 같으냐?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라지는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아벨의 역할이에요. 아벨의 역할. 그러니까 아벨과 같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뭐가 되느냐? 자기 없음이 나타나고, 가인 같은 사람은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자기 있음이 드러나 버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그 신앙이 끝자락에 가가지고서 나는 아무것도 안 거, 그냥 내가 참 진짜 험악한 세월 살았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뿐이구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아벨의 인생을 걸어온 사람이고, 그런데 30년, 40년, 50년 해가지고 내어놓는 것이 자기 훈장을 자꾸만 내어놓고 꺼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것 같으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가인 계통인 거예요. 가인 계통. 그런 사람이 그 자기의 업적들을 싹 뺏어갈 것 같으면 뭐가 나오느냐?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럼 난 뭐냐? 난 뭐냐? 결국 이 사람은 뭐냐? 자기 있음을 계속해서 충족해서 채워져 왔으니까 자기 있음이 이게 싹 기각당할 것 같으면 그걸 참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각시켰다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인이 왜 나 무시하느냐? 왜 나 무시하느냐? 그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자기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인정해달라는 거. 그게 자기가 인정이 안 될 때 뭐 하느냐? 발끈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 경험하면서 제 뒤통수를 때리고 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다 지 안 알아주면 뭐 하냐? 삐져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제 설교 들은 사람이 안 들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언제 또 뒤통수 때릴지 몰라. 그래서 내가 뒤로 안 다닌다니까.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무섭다니까. 무섭다니까.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왼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공격을 하지. 예수를 죽인 사람도 저 이방인들이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절간에 중이 나를 이다를 하지 않아요. 다 같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자기하고 다를 것 같으면 이다를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누가 누구를 이렇게 뭐 판단하고 할 것보다도 내가 지금 이 신앙이 지금 아벨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인의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점검받으면 돼. 점검받으면 돼. 아멘? 내가 만약에 아벨 계통일 것 같으면 누가 안 알아주면 어때요? 하나님 알아주면 되지. 그럼 제사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해서 삐진다, 안 삐진다? 안 삐지겠죠. 그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 사람 보고 드리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기각당할 것 같은 뭐 아니냐? 화를 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인과 아벨 속에 이 직업이 있어, 직업. 둘 다 보세요. 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고. 가인은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죠. 왜? 그때 당시에 농경사회니까 당연한 것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 돌연변이가 하나 생겨나가지고 얘는 뭐 하느냐?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그때 당시에 그 양은 식용으로 준 적이 없어요. 식용으로 준 적이 없다니까. 노아 홍수 후에 이 고기를 식용으로 줬지 그전에는 식용으로 준 적이 없어. 그걸 같으면 이 아벨은 양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가인은 그래도 실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을 하니까 그건 착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벨은 어떤 일을 해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 이게 목구멍에 넘어갈 그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을 치고 있다니까. 그럼 도대체 아벨은 왜 양을 쳤고 가인은 어떻게 농사를 짓게 되겠냐? 가인은 그냥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의 죄의 특성은 뭐냐? 자기 몸 지키는 거예요. 자기 주체 지키는 거예요. 자기 몸뚱이 챙기는 것이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무엇을 하든지 자기 거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자기가 먹고 사는 거 관심이 없이 양이 좋아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다니까. 그럼 도대체 왜 아벨이 이 양을 쳤느냐? 이걸 알아야죠. 이 의미를 알아야죠. 그럼 이 양을 치게 한 것이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런다는 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을 양치게 한 것이 그 원인이 뭐냐? 믿음인 거예요. 믿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주니까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무슨 짓을 하더라냐? 이 땅에서 먹고 살 공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치는 일을.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사 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형님 걸 뺏어가지고 지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아벨은 지 거 가지고 드는 거예요. 지 거 가지고. 그 아벨에게 있는 건 유일한 재물은 뭐예요? 양밖에 없어. 양밖에 없어. 양밖에 없다니까. 그 양을 드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린 그 양의 제사를 흠양하시고 받으셨다니까. 받으셨다네.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아벨은 예물이 아니고 그냥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에요. 그 예물. 그 예물이에요. 그라는 이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 정관사는 뭐냐? 지금 있는 그 양이 이미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유추해서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나올 때 뭘 입고 나왔어요? 가죽옷 하나 입고 나왔잖아요. 가죽옷 입고 나왔잖아요. 그럼 가죽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식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과 쫓겨난 그 일과 이런 것들을 다 자식들에게 당연히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식들에게 자기들이 이 가죽옷이 생겨난 그 모든 스토리들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다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벨은 그걸 귀담에 들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뱀 새끼한테 걸려 들어가지고서 죄를 지어가 이렇게 쫓겨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줬구나. 그럼 이 가죽옷은 그냥 옷이 아니고 엄마 아버지의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 재물이 있구나. 그 재물이 양이라는 걸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그때부터 뭘 하느냐?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양치는 일을. 그럼 그 양치는 일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벨이 그 양을 치는 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쳤다 그랬어요? 믿음이. 아멘? 그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양을 쳤는데 그 양은 뭐냐?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는 걸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그 옷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흠없는 양이 죽어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줬고, 십자가 예수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가려준 때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영적 의미에서 아벨은 누구를 믿었느냐?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은 거. 아멘?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제사는 죄인들이 드리는 것이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는 누가 기뻐야 돼요? 드리는 내가 기뻐야 돼요? 받으시는 분이 기뻐야 돼요? 받으시는 분이 기뻐야 되죠. 그럼 받으시는 분이 기쁘려면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받으시는 분의 성향을 알아야죠.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역사 세계는, 죄 안에 있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뭔지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줘가지고서 알게 해준 거예요. 믿음이 뭐 하느냐? 아벨에게,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양으로 드리지는 제사다. 응? 그 양이 뭔 줄 아니? 너네 조상들이 죄 짓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니네 조상이 그 수치를 가려주는 일을 된 거야. 그게 지금 니네 조상이 살고 있는 것은 니네 조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니네 조상의 죄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죽인 그 짐승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 짐승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가죽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가지고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입혀준 가죽옷을 안 벗는 거예요.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 잠을 잘 때든 어때든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의 실체를 알잖아요. 누가 예를 들어서 그 가죽옷 어떻게 이거 왜 입고 다녀요? 이렇게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얘기해죠. 우리가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우리는 뱀에게 넘어가가지고서 우리는 이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흠없는 재물을 죽여가지고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줬어. 그래서 내가 지금 흠없는 재물의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수치를 가림을 입고 살고 있는 거야. 살고 있는 거야. 아담과 하와는 이걸 전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의 의미예요. 이 역사속에 살아가는 의미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결국 누구를 신약식으로 증거를 할 것 같으면 누구 하나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고 사는 것이 예수 증거하고. 아멘? 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아벨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아벨은 살아가는 의미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 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역사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하나님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물은 하나님 주셔야 돼. 그걸 여호와 이레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무언지를 몰랐는데 믿음이 아벨에게 개입이 딱 되니까 아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양이네. 이 양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삼아가지고 가지고 입혀준 그 양이네. 그 양. 그러니까 아벨은 그 양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느냐? 우리 엄마 아버지 죄 문제를 해결해줘가지고 수치를 가려준 그 양이야. 그 양. 그 지금 히브리서는 고예물이라 그러는 거. 고예물.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수치를 가려준 것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지들 힘으로 가렸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해서 가렸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이 수치를 가렸는데 누구 때문에 가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것이 수치라고 둘이 살 것 같으면 가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치를 가린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죄 짓다고 생각하는 거 대반 알게 된 거예요. 아멘?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이잖아요. 불순종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자기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그 수치는 내가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내 마음에 들도록 수치가 가려지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들려서 가려지는 게 아니야. 내 방식에 내가 돼야지. 내가 기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입고 온 그 치마를 확 찢어내버리고 벗겨놔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가려준 그 수치를 벗지 말라니까. 벗지 말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벨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은 아벨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예물을 좋아하셔. 하나님이 이 예물을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벨은 그 예물을 드렸더니까 하나님께서 흠양한 거예요. 이거 저놈이 안 해? 그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이런 것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모두가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버림을 당하게 돼 있어. 미움을 당하게 돼 있고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 누구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자들로부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부터. 그걸 지금 교회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가리는 일을 하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먼저 교회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특히 순복음교회가 잘못된 것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기도부터 시킨 거, 이게 100% 잘못되는 거예요. 100%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 모르면 100% 넘어지게 돼 있어. 100%. 그럼 지 방식으로 간다니까. 지 방식으로. 그럼 자기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들고 나온 것이 뭐냐? 지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정성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봉계통, 오순절 계통에 이런 데서는 갈까 뭐냐? 자기 금식하고 자기 뭐하고 이런 것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내놓는다니까 이게. 이해되죠? 그럼 하나님 그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인간 쪽에서 산의 진미를 들고 나오다 하나님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준 거 가지고 나라. 이게 계약관계, 계약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들고 나올 재물을 준 거예요. 재물을 줬다니 그게 뭐냐? 구약에는 아벨에게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지금 신약으로는 뭐로 나타나죠? 예수로 나타나고 예수로. 아멘? 그럼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 일을 시키는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예수를 만나게 돼. 예수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도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 이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들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세요. 몰라. 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렇게 나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언약을 세우셨잖아. 언약을. 그게 에베소 1장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못을 딱 박아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에베소 1장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리 급해도 요거는 보고 확인을 해주고 가야 돼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보세요. 1장. 같이 봅시다. 같이. 4절부터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창세 전에 주어진 것이죠. 그죠? 다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하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다음에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계셨는데 이 예수란 이름이 언제 오실 때 가지고 온 거예요?
역사세계 올 때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세계 보낼 때에 이미 창세전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낼 것을 작정을 했어.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데, 다른 말로 이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야,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뭘 해갖고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뭐로? 피로 뭐하고? 말미암아 뭐 했다?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신 분이 그리스도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자기 피로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 피로서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죠. 아멘? 이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계획에 따라서, 이 시퀀스에 따라서 역사가 만들어졌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고, 이 가인과 아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창세전 언약을 근거해서 드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을 근거해서. 최초로 창세전 언약을 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아벨이지.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그 뭘로 그 증명할 수 있어요? 양을 드렸잖아. 그 양을 드렸잖아.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아멘? 그 예물을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와, 이거 정말. 이게 놀라울 때가 어디 있어요? 놀라울 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벨은 뭐 인간이 생겨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알 수 있다 그럽시다, 그럼. 100번 양보해가지고서. 인간들이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인류 끝물에 와 있는데,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본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이 아벨처럼, 아벨은 양을 드리는데, 우리는 그 아벨이 드린 양의 실체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 그럼 이게 우리 실력이냐고, 이게. 안 놀래요, 안 놀래요. 이건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는 게, 이건 놀랍고 놀라야 돼, 놀라야 돼. 권사님, 아멘? 권성경 전사님, 아멘? 이때 이름 부르잖아.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성경이잖아, 성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이게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건 아무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리고 싶다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예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돼. 아멘?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혜. 아멘? 그 불가항력적 은혜가 뭐냐?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들어와가지고서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아벨에게 이 등신같이 그 양을 치고 있냐, 이거 밥도 안 되는 거 이거 치고 있냐 이렇게 해도 아벨은 수많은 그 조롱을 당해도 조롱 개의치 않은 거예요. 왜?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 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 하는 것을 알고 그리 들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그때 아벨은 얼른 알고 나가지고서 가장 좋은 놈 한 마리 잡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탁 해서 기름 띄고 말이야. 탁 이 제사 지내는 것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통구이로 드린 것도 아니고 탁 잘라가지고서 말이야. 기름도 드리고 아까 이렇게 따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흐명하시잖아요. 가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벨이 그 제사상 이렇게 보면서 가인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벨 보고. 야, 이런 걸 왜 드리는데, 이런 걸. 사람도 먹지 못하는 거 이걸 왜 드리는데. 이건 에피소드인데, 이 행간에, 그 내 버전이에요. 아벨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아, 형님이 드리는 건 사람이 먹는 거 드리잖아. 그래. 그건 사람 앞에 드리는 거지. 나는 사람이 먹는 거 드리는 거 아니다, 이거. 이거는 하나님이 잡수는 거다, 이거. 그럼 가인이 뭐라 그래요? 멘붕이지.
뭐 이런 새끼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딱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고. 믿음으로. 믿음이 아벨로 하여금 요거다. 더 낫다는 얘기는 품질의 우수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름이에요. 오름. 오름. 더 옳은 것으로 드렸다 이죠. 예수님께서 뭡니까? 성령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찾는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온다 그러죠. 그죠? 그 진리가 뭐냐?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더 나은 것이 오름이에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참이고 오름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참의, 하나님이 바라는 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들 뭐 한다? 찾으신다 그러잖아. 찾으신다고. 그럼 그 신령과 진정으로는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성령이 와야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 그럼 또 묻습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다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옵니까? 농명된 자들에게 오죠. 그러니까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 같으면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뭐 들고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아벨처럼 그 예물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갈 때 아버지여, 이 예물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지목하신 그 예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우리를 뭐하냐? 옳다고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니까. 자기 백성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거 짜고 치는 고수도 배우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수도.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누굴 주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주는데 그것이 뭐냐?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가지고 제자들 보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갈 때 너희들 거 들고 나가지 말고 내 걸 가지고 나가. 내 걸 가지고 나가. 그래서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줄 거야. 내 것을 가지고 알려줄 거야. 내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그 보혜사께서 알려주신 내 것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 그럼 아버지께서 내 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내 것이라는 예수님을 보고서 받아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을 보고서 흠양한다는 이것이 언제적 계약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아멘? 이 놀라운 것을 지금 우리가 비밀을 맡아가지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놀랍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창세전 언약이 되어가지고 완전하게 이해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절을 해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창세전 언약이 돼가지고 완전히 놀래가지고서 창세전 얘기만 들어도 그냥 싱글싱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가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 혼자 싱글싱글 같으면 옆에 사람이 뭐가 그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알려줘도 몰라요 이거. 내 안에 이 기쁨이 그걸 어떻게 주체가 되느냐고. 어떻게 주체가 되느냐. 이럴 때 이제 미친 여자로 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시시거리고 장례식장 가서도 시시고 장례식 가서 시시고 웃을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이 사람 죽어가지고 지금 예곡이 안 나오냐. 천국 갔는데 왜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죠. 아이고 그 증거를 누가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을 애국을 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자 보세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구약은 죽음 애국했어요. 유대인들은 죽음 애국했다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은혜는 죽는 자 잔다. 자는 거 애국한다 안 한다. 애국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애국이 없다니까.
지금 이에 대해 어떤 목사들은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애국했기 때문에 지금도 애국한다고. 아니, 그거는 의미가 아니고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니까 죽으면 애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걸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가지고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요, 자는 것이기 때문에 애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그게 우리는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것이 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지금 우리가 잉여품으로 미리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보증금이라 보증금. 아멘?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한 더 미련이 없지요. 우리 수요일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는 평안의 복음이 있잖아요. 평안의 복음.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받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의 가치가 그 평안의 복음을 받은 사람을 감당하지를 못해. 담아내지를 못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살아가는 존재 가치의 의미가 뭐냐? 먹고 마시고 이 가치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이 희락, 이 가치를 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먹고 마시는 땅의 가치, 무엇을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런 가치를 살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짐승이에요, 짐승. 그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거와 그런 것들이 내 기쁨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천국의 그 소망과 현재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기쁨과 이런 것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냐?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 그 하늘에 속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에 살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게 평안의 복음이라니까. 평안의 복음. 아멘? 그럼 그 평안의 복음은 땅에 속겠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의 것 있잖아요. 그 하늘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있는 에덴에서 흐르는 한 강물이 있는데 그 강물을 줄기를 쭉 따라가니까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물의 실체를 볼 것 같으면 이게 예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공급해 주니까 그 공급해 주는 걸 먹는 사람은 뭐 하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을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의 가치를 사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제사 행위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교회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가인의 신앙생활인지 아벨의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구별을 하시라니까. 가인의 신앙생활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 있음을 나간다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꾸만 자기만 따라하고. 아벨의 신앙생활은 자기 없음이에요. 예수만 드러내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고 나가지고 뭐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는 것 같으면 아, 저 사람은 가인 계열이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네. 또 그거 내놓고 가인 이러지 말고 그럼 물어. 물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냥 혼자 알고서 내가 그걸 대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제사를 내가 드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내 신앙생활에 하는 그 의미가 자기 자존감을 채우고 자기를 드러낸다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는 이용 대상이 돼버려요. 이용 대상이 돼버려요. 자기 이름을 확장시켜주는 이용 대상이 돼버려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나 진짜 아벨같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돼.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것이니까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의외로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있다니까. 평강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딱 알아줘. 아, 저 사람 나 알아주겠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몰라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상해가지고서. 그러면 알아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옆에서. 계속 그걸 아는 걸 하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알아줄 것 같으면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하는데, 자기 것이 기각당할 것 같으면 속이 상해가지고서 욕을 하고 그렇게 하는. 대부분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위로하기 위해서 못을 하나 쳐놓고 갑니다.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가인의 제사를 드린다니까.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은혜 아래 넘어진 사람은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돌 맞을까 봐서 내가 겁이나 가지고 못하겠고 율법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지는 남아있잖아. 그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령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저 모습이 옛날 내 모습인데 어쩌자고 나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이렇게 내 이름이 기각당하고 내 의가 다 날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하는 자리로 가면 되지요.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아주는 이 역할을, 촉매 역할을 하잖아, 그 사람이. 말을 모른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 앞에는 왼수가, 여러분들이 왼수를 두지 말라니까 우리는 원수 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붙였다가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놔니까 우리는 그 상대를 통해 가지고 아,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참 감사하구나, 참 고맙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한번 스스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지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내 신앙이 잘못됐을 것 같으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럴 것 같으면 돌이켜. 이건 내가 힘으로 너무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어루만져 주세요. 내 마음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활짝 열려져 가지고서 이 마음 속에 불같은 마음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시기와 질투가 싹 해가지고 물된 동산이 돼 가지고서 화는 뭘로 끄느냐? 불로 끄는 거예요. 물로. 아멘? 그 은혜에 물러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이 화들을 다 잠재워 가지고서 여기에서 태평성대 이 안에 진짜 새소리, 물소리, 새소리 들려 가지고서 이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벨의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 바 되어서 우리가 아벨의 예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주님께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 할지라도 구속하신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